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자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나를 머물러서 서서 그를 부르사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유년부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릴 때 부르던 노래여서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노래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수많은 기적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할 수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나오는 기적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이 기적은 마가복음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기적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 기록되므로 이 6월절 일주일 정도 전에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일주일 정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기적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last miracle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근처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의 의미는 오늘 본문 첫 절 10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4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그 당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영어로는 누구누구 junior 맞죠? 존이면은 존 2세 이러하게 이름을 짓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아람어가 히브리어의 cousin language인데요. 아람어로 바라는 의미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도 이 농부의 아들, 돌로메가 농부인데요. 농부의 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디메오는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결한 자, 또 더러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당시 이 장애인들이 볼 수 없었거나 다리를 절름발이거나 이 마비가 됐던 사람이 장애인들의 편견을 이 가지고 있던 그 더러운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자,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자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불결한 자, 더러운 자의 아들이었던 바디메오가 매일매일 지나가다가 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구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걸이 어떨 때는 됐어 오늘은 아니야
라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47절 초반부를 보시면 47절 초반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 새로운 사람의 등장에 놀라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듣게 되고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돌로메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와!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분명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얘기를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 부르면은 선한 것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출신이 어디서 촌놈이 왔네 이런 거와 같습니다. 나사렛은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이방 민족보다 이렇게 하찮게 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도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이 타이틀은 결국에는 메시아의 타이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될 것임을 다 예언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른 것입니다.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천한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 왕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영어로는 have mercy on me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고백이 이렇게 간절해야 합니다. 저희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 나를 이 상황에서 이 비참하고도 더럽고 불결한 저주한 삶에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이 바디메오의 소리가 제가 마이크 들고 있는 것처럼 좀 컸던 모양입니다. 너무 커가지고 주위에서 조용히 하라 꾸짖게 됩니다. 조용히 해. 선생님이 놀라시잖아. 그리고 옆에 주위에 있던 많은 크라우드가, 많은 군중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반응을 48절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은 이 길을 이 마가복음 그리고 고스펠 복음서에서 한 번 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게 유일하고 라스트 찬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디메오는 여러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꾸짖을 때도 이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용감하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너무 큰 목소리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꾸짖음에, 주위의 꾸짖음에 연연치 않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옛날에 신앙 공동체에 이 대학원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 이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도하는데 좀 방해가 되어서 좀 한 소리를 하고 이 주님 기도할 때도 집중이 안 돼서 이 리더에게 컴플레인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0장 48절을 또 오늘 다시 읽고 제가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친구는 바디메오처럼 어떻게라도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고 주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찾을 때 나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저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저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성과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할 때 너를 만나주리라. 저희 주위에 크게 소리를 질러 기도한 분이 계실 때 이 바디메오처럼 소리 질러서 한 것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다, 이 소리 지르다의 헬라 원어는 크라조입니다. 크라조가 결국에는 너무나도 아주 큰 소리로 cry aloud 했던 것입니다. 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소리내어서 울부짖었다라는 이 헬라어 의미의 원어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처럼 큰 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리내어 울부짖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49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놀랍게도 이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진심 어린 부르짖음을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바디메오는 즉각 순종하여 뛰어나아갑니다. 50절에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두 가지 옷이 있었습니다. 바로 겉옷과 속옷입니다. 속옷은 그때 가볍게 입던 튜닉, 세마포로 만들어진 튜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세 가지 정도의 다른 이 머리를 쓰는 터번과 허리띠, 신발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깥에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라는 말씀이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겉옷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마지막 재물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그 당시 겉옷은 이 사람의 이 사막 이 지역이었죠. 유대 지방은 사막 기후여서 더 낮에는 너무나도 덥고 밤에는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비슷하죠. 낮에는 굉장히 덥다가 밤에는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텁고 긴 겉옷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의 해와 밤의 추위를 겉옷이 보호해 주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세오경에서 이 겉옷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겉옷에 유대인들 보시면 이렇게 실을 좀 따서 술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 술 매듭이 결국에는 왜 중요하냐면, 이 겉옷을 거지들은 이 겉옷을 그 술의 매듭을 이 클레이 판에 찍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주고 마지막 최후의 돈을 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거지가 겉옷을 내버리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겉옷을 버리고 뛰쳐나갔다는 것은 나의 삶 마지막에 유일한 경제적, 이 재물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삶을 버리고 주님께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려면 저희는 먼저 let go, 자기 주님께 제 삶을 드려야 한다,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즉각 순종하여 일어났다는 것은 거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안전, 모든 보험, 모든 재물, 모든 사회가 말하는 극빈곤층의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최후의 수단을 버렸음을 오늘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즉각 순종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실 때 즉각 순종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려두시고 뛰어일어나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제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유년부에서 배운 노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라, 그 여러분께 얘기해 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여쭤보십니다. 오늘 저에게 여쭤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바디메오가 말하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랍비여 선생님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하셨습니다. 바디메오 맹인은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절을 저희 함께 52절 한 목소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는 믿음대로 보게 되어 예수님 그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죽으실 때까지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믿음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고 예수님 부르짖고 찾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구원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 통하여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꾸짖듯 주님께 큰 목소리로 주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가 보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놓고 즉각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바디메오처럼 저희가 정말 physically 저희가 육적으로 맹인은 아니지만 spiritually 저희가 자고 있고 맹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내 믿음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신 말씀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의 구원을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주님 어웨이커닝으로 나아가는 오직 예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